과거에는 외모보다는 내면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었지만 요즘 MZ 세대들 중에 98%는 외모도 스펙의 일부분, 아니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지나치게 외모에 집착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취업이나 승진, 인간관계에서 외모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요즘에는 남성들도 피부 관리를 받거나 성형을 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전유물로만 생각했던 쿠션이라든지 틴트와 같은 화장품을 사용하는 남성들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서는 여전히 그런 남성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 우리나라 사람 중 절반 정도가 남성이 화장을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고요. 특히 여성들은 그런 남성에게 전혀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화장은 여성의 전유물이고 화장하는 남성은 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를 관리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죠. 하지만 지나치게 외모에 집착하다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매력마저도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사람의 매력은 겉모습을 어떻게 꾸미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품위, 무엇보다 실력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인간 본연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가꾸어 갈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있는 모습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간직하며 살았던 에스더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에스더로 하여금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로 살게 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아름다움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는 왕후였던 와스디를 폐위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일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신하들은 이런 왕의 변심에 크게 우려를 했죠. 만약 왕이 와스디를 다시 왕후의 자리에 돌려놓으면 와스디를 모함했던 신하들의 입지는 매우 위태로울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왕이 결단하기 전에 신하들은 새로운 왕비를 찾아서 결혼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왕에게 건의합니다. 왕도 새로운 사람과의 결혼을 내심 원했는지 그 건의를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신하들은 전국에 왕비 선발을 위한 경연을 선포했고 각 지역에서 선발된 여성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왕의 눈에 들기 위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에스더 역시 이 경연에 참여했는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에스더 본인의 의지라기보다 이 경연을 주관했던 헤게라는 사람이 억지로 에스더를 밀어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헤게는 에스더의 외모나 인격이라면 왕으로서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비록 그녀의 신분이 포로 출신인 유대인이고 하급 관리의 수양딸에 불과했지만 에스더의 품격은 그것을 능히 덮을 만큼 아름다웠던 모양입니다. 헤게의 이런 안목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여성들이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 온갖 사치품들로 자신을 꾸밀 때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에스더는 헤게가 준 장신구 이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자신을 치장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15절 후반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이처럼 에스더는 자신을 과도하게 꾸미거나 내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경쟁에서 이기려고 타인을 깎아내리지 않았고 자신에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위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에스더의 겸손과 인격은 그 어떤 장신구보다 아름다웠으며 그녀의 말과 행동에서 우러나오는 향기는 그 어떤 향수보다 매력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에스더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녀를 아하수에로가 놓칠 리 없었습니다.
왕은 그녀의 출신과 배경을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그녀를 왕비로 맞이합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의 배우자가 될 사람의 출신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혼인을 했을까요? 그녀의 출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은 한참 후에나 밝혀지거든요. 왕은 그녀의 무엇에 반했을까? 저는 다른 여성에게 없는 매력, 모두에게 사랑받는 독특한 인간미가 에스더에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에스더는 과도하게 자신을 꾸미거나 위장하지 않는 솔직함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모여서 경쟁을 하는 와중에도 타인을 깎아내리지 않고 비겁하게 뒤에서 누군가를 모함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겸손한 태도로 인하여 에스더는 모든 이들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면의 아름다움은 이전의 왕후였던 와스디에게는 없던 것이었습니다. 와스디 역시 지혜와 미모를 갖춘 여인이었지만 왕의 명령도 거절할 만큼 자존심이 강한 여성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는 그런 와스디보다 겸손하고 순수한 에스더에게 더 마음이 끌렸던 것이죠. 이처럼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지만 겸손하고 순수한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분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인간 본연의 아름다움이 있으며 이런 성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원초적인 선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인간미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고유한 능력입니다. 죄를 범하기 이전의 사람은 그 무엇으로도 자신을 꾸미지 않고도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과 대면할 만큼 완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죄를 범한 후 사람은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리고 숨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려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아름다움이 가리워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숨어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워 하나님께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곁으로 더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소중한 존재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에스더에게만 그런 매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느 누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돈이나 비싼 명품으로 치장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이미 사랑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하루 에스더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는 보석 같은 존재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 많은 우리와 한 약속까지도 생명처럼 지키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에스더의 삶을 통해 겸손과 순수함이 얼마나 귀한 미덕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꾸미고 또한 과장함으로 자신을 드러내려 할 때 에스더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냈고 그 정직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름다운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더처럼 겸손하고 당당하며 조용하되 향기나는 인격으로 사람들과 관계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다움이라는 아름다움을 잃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